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에 던져지는 헤세드의 돌멩이,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룻기의 배경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의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우리 사사기라고 하죠. 이러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 끝 무렵에 룻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그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러면 지명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참 멋지고 좋은 이야기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 땅이 혼돈, 상실, 그리고 침략, 그리고 죽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시대,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몸은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치면요, 몸은 예배당에 다니는데,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시절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끝자락에 일어난 이야기, 여기를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이 표현을 보니까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옆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이야 뭐 여권만 있으면 옆 나라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성경 시대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말하고 또한 이방 나라의 대명사로 모압이라는 이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땅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이 룻기에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가던 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상실의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도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 머물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재의 땅으로 너무 쉽게 결정하고 옮겨가는 이야기. 나오미 가족이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죽는 것보다 모압에서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 잘 믿다가 망하는 것보다 예수 없어도 성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양식이 떨어졌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 없어도 그래도 풀칠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대판 나오미 가족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모압에서 어떻게 하면 좋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간 땅인데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거기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몇 날 며칠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면 좋겠는데 이 집도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하루아침에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계산으로 맞춰봐도 결과가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고개가 끄덕여져도 그게 정답이 아닐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예전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쌓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 이 오락거리였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죠? 젠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토막 쌓기, 쌓아놓고 하나씩 뽑아냅니다. 간단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뽑아 넘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이 젠가에 비교해 봅니다.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인생 블록이, 나오미의 인생 젠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오미는 고향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토록 안 오던 비가 오고 비가 내린 그 땅에 양식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에 딱 걸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모압 출신의 젊은 과부 두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독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겠지요. 얘야, 나도 이제 예년 같지 않다. 내 몸도 낮추 추수기 어렵고 너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때 며느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너희들은 아직 젊었으니 너희들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해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배려심 깊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때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 잘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니 이제 저는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렵니다. 근데 또 한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따라갈래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고향을 강조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머물렀던 모압 땅은 타향입니다. 그런데 모압 룻과 보아스와 함께 나오는 한 며느리 룻에게는요 모압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고향을 떠나 타향 다른 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향 떠나는 룻.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도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쩔 때는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 따라가면요 주차장 앞에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그날따라 짜는가 봐요. 참 냄새가 참 고소하게 납니다.
룻이 고향을 떠났다. 뭐 냄새가 좀 안 납니까? 고향 떠난 아브라함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룻 고향을 떠나 어머니 따라 타향으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룻의 별명을 붙입니다. 룻은 여자 아브라함이다. 왜? 내게 익숙한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친정을 떠나, 그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고향은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은 내 편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 시어머니 고향,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그것을 결단과 섭리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의기투합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그래도 내 고향이지, 고향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 룻은요, 낯선 땅에 어리둥절하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오미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지만 과부가 돼서 왔잖아요. 남편 없는 여인. 룻은요, 내 고향도 아니에요. 타향이에요. 나그네처럼 그 땅에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양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같이 가시죠. 어머니도 한 손 거두셔야죠. 이러지 않고 룻이 나갑니다. 어머니는 계세요. 제가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앞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우리는 배려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얘야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 그래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그 젊은 여인 룻이 시어머니 따라 고향 떠나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 평소에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때 룻은 이제 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건강도 그렇게 또 온전치 못하시니 어머니 계세요. 제가 어떻게든 먹고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며느리입니다. 자, 이제 이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당시에 뭐 어디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당장 먹거리 해결할 때는 마침 추수 때인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곳에 따라가가지고 추수하는 일까지는 못해요. 추수하는 사람들 앞에 지나가고 나면 떨어진 이삭들,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땅,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 왔거든요. 그럼 이 땅에는 원칙이 있어요. 추수할 때 인정머리 없이 싹싹,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머리 바리깡으로 싹싹 밀듯이 말입니다. 그냥 싹 훑어가라 이게 아니고 추수하다가 좀 떨어진 거 놔둬라. 추수하다 저 모퉁이 손 잘 안 가는데 억지로라도 그것까지 다 인정머리 없이 다 걷어가지 마라.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이삭을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추수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나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 그거 좀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연 속의 섭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장면이 보여지시죠? 주소하는 사람 앞에 다 주소하면서 가는데, 곡식을 배 가는데 그때 떨어진 거 조금씩 이제 주워 갑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 엘리멜렉이요,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이미 모압 땅에서 죽은. 원래 거기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지간에 있는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 우리 믿음의 사람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썼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네 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그 밭에만 갔어야 되나요? 근데 그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네요. 근데 그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밭이 나오미의 친척집이네. 룻은 몰랐어요. 원래 모압 사람이니까. 와서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 이 친척 관계 있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룻기에 이제 드디어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가장 핵심적인 세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이 룻을 보아스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삭 줍는데 좀 많이 좀 흘려라. 그리고 빵도 좀 집어줘라. 물도 좀 갖다 줘라. 아주 특별히 좀 챙겨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요즘이야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왔다가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아래 위층에 살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기억을 거슬러 보고 이 옛날 시대로 돌아가면요, 동네에 누군가가 이사 왔다,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여기 살다가 간 우리 친척이 왔어. 그럼 더더욱 잘 알겠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나오미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고 그 동네 친척들이 있는데 보아스도 친척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인지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보아스도 알아요. 보아스는 지금 추수하는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살피다가 눈에 띄었겠지요. 어쨌거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얘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주워와요. 빵도 한 조각씩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알아봤더니 보아스가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 줍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은 의미로 작전을 짭니다. 제가 좋은 의미라는 것은요, 워낙 세상이 요즘 희한해가지고 어떻게든 결혼만 해가지고 그냥 그 상대방 재산 홀라당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흉흉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은 의미로 참 우리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짝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그런 욕심도 만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가 룻기에 진행이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이야기구만, 성경에서 나오는 백설공주, 성경판 백설공주 이야기구만,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둘이서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끝나는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초반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아들, 가족 잃어버리고 땅도 다 잃어버리고 갈 때 그 땅 다 정리하고 올라갔을 건데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잃어버린 루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거 다 되찾게 해주는가, 하나하나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드리자면 내 손에서 떠나간 잃어버린 땅, 그 땅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그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음이 이제 기대되지 않는 그 집에 다른 아이가 태어납니다. 룻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미 결론적으로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 아들입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낳은 것은 룻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그 맞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아이가 내 아이, 내가 이 아이를 기르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다시 내 품에 아이를 안게 하셨군요. 이제 내 인생, 내 후손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의 미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 아이를 품게 하셨군요. 그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땅도 회복하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두 아들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시고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보아스가 자기 돈 주고 산 땅, 그 집에 다 갖다 줘야 되고, 내가 낳은 아이도 그 할머니가 다시 키우겠다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마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요, 이제 진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 그리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돈이 많은 부자라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땅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젊은 과부를 만나 결혼해 준 겁니까?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오늘 룻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기업을 누른 자다.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데요, 기업을 무른다는 말이 뭐냐? 내가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뭘 해결해 줘요? 잃어버린 땅 내가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지불은 내가 하고 소유는 네가 하는 것, 이게 무른다는 행위입니다. 참 이상하죠? 바로 오늘 이 내용이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아스는 나는 기업 물을 자라, 대신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고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대신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엘의 행위는요, 대가 지불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땅, 내게 없는 땅 되찾으려면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값을 주고 사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어떤 대가죠? 예수님의 피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우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룻이 얼마나 예뻤으면 보아스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눈에 뿅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뿅이라는 말 이럴 때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또 왜 그렇게 또 굽어봅니까? 삐딱하게 봐요. 야, 보아스도 남자라고, 그 젊은 그 외국 여자, 아유, 한눈에 반했나 봐. 그러니까 막 돈 싸들고 땅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그야말로 속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보아스가 룻이 젊고 예뻤기 때문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아스가 얼마나 돈이 많고 선한 사람이면, 룻기 3장 10절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너도 젊은 사람 따라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왜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오니? 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젊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친척도 아닙니다. 조금 뒤에 보면요, 기업을 물으는 자격이 친척에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여러분 3촌이 있고 4촌이 있고 5촌이 있습니다. 이 순위가 달라져요. 근데 자기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부끄러운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이 돈 좀 있다고 어디서 공돈을 벌었는지, 어떤 눈먼 돈을 벌었는지 저 동남아에 가서 집에 있는 부인 말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뭐 돈만 주면 가난한 동남아에서 얼마든지 얻는다고, 그게 뉴스에 떠가지고 참 국제적인 망신을 산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돈 많은 졸부라서, 여자 밝히는 남자라서 젊은 이 여인을 탐하여 돈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결혼하게 되느냐, 그런 현대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주는 답이 아니죠. 우리가 보아스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돈 많은 노신사입니까? 여자 밝히는 그런 남자인가요? 아니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다. 나는 나의 역할을 안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 친척이네요. 근데 지금 삶이 다 무너졌네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야말로 과부 두 사람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먹을 것도 당장 없는 그런 현실을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도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은다. 이 어려운 용어거든요, 사실. 이 물은다는 말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 이걸 성경이 말하는 물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해요. 값은 내가 치릅니다. 근데 소유권은 내게 없어. 그 내 친족, 내 가족에게 돌려주어 그들의 삶이 다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나오미와 룻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켜주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등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가보면 제1순위자가 있습니다. 친척 순으로 따지자면, 제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요, 삼촌뻘 되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한 4촌쯤 된다고 칩시다. 삼촌 되는 분이 1순위로 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데,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돕고 싶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게 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너뛰는 게 아니라 지금 1순위, 지금 삼촌이 계시는데 그분의 의향을 한번 알아보자. 그분이 기꺼이 당신을 돕게요. 당신 집안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아쉽지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그 순서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제1순위권을 내려놓으면 제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1순위자가 나타납니다.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1순위자. 우리 교회도 제일 먼저 뛰어야 될 분들이 계시죠. 교회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항상 먼저 뛰어야 될 1순위자가 있어요. 근데 그 1순위자가 나 못해요, 뒤로 물러가면요, 그러면 2순위자가 다시 1순위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순위자가 성문 앞에 장로들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래, 고엘의 의무를 다 하겠어 했더니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돈 줘야 되거든. 내한테 돌아온 것도 없고 지금 내 식구도 있는데 저 집 식구도 내가 또 부양을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1순위, 제가 그거 기꺼이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2순위자였던 이 보아스가 그 권리를 물려받아 고엘의 의무를 다하는 이야기가 우리 룻기의 이야기죠. 보아스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내 돈들이여 내가 수고하여 그 집 식구 거두어 내가 부양하게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희생입니다. 이걸 왜 룻기서에서 이야기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라고요. 그 사사 시대의 제일 끝무렵, 그때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세월. 그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의무, 고엘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 그 보아스로 인해서 이 가정의 혼란, 어려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철이 되어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천막을 치고 임시 숙소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좋은 의미로 어떻게든 이 보아스와 이 며느리를 연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임시 숙소에 몰래 들어가 있어라. 거기에 같이 있어라. 그래서 보아스는
잠자고 있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은 룻이 그 침실에 어떻게 몰래 들어왔나 봐요. 밤에는 그냥 잤는데, 피곤해서 잤는지 골아 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발치에, 내 침실 안에 한 젊은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이 룻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척 집에 모압에서 온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될 고엘의 의무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일어나 당장 집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그 시대, 그때 룻이 할 수 있는 프로포즈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남자의 침실에 같이 있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는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기름 부을 자의 이 의무를 다하여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대로 둡니다. 어두운 밤에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것도 대낮에 보낼 수도 없어서 아침에 해가 좀 뜰 때쯤 되어서 조용히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보아스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엘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시어머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래, 지금 일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 고엘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것이고 이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네요. 이 말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댔습니까?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심지어는 같이 형벌을 받고 있던 한편 강도도 진짜 당신이 구원자가 맞으면 당신부터 먼저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라면 말입니다. 참 부족한 저는, 속 좁은 저는 약이 올라서라도요, 금세 손에서 못을 뽑아내고 발등에 못을 차고 십자가에서 펄떡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봤나? 내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고엘의 의무를 다 지불하십니다. 그게 피를 흘리시는 피값,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헛돈 쓰네, 돈 좀 있다고 펑펑 쓰네. 아니면요, 저 사람 자기 나이값도 모르고 말이에요, 젊은 여자한테 눈 돌아가고 저게 뭐야? 아마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준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엘, 이 책임을 다 감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엘을 위한 수고, 보아스가 보여준 고엘의 수고를 성경은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걸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또는 인애라는 말로, 또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이 이제 헤세드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가페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하고 또 다르죠.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비슷하게 고백이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을 원하노라.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강요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헤세드를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무너진 관계가, 허물어져가는 가정이, 허물어지는 공동체가, 흔들거리는 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몸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은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몸뚱이는 예배당에 나오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사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동요를 많이 불렀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구 몰래?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그때는 그런 동요도 많이 불렀어요. 그 돌멩이를 던지면 그 잔잔한 냇물가에 퐁당 돌이 빠지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빠지면서 그 물결이 동심원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엘 그리고 헤세드, 이 두 단어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돈 많은 눈먼, 여자에게 눈먼 어느 영감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의 고엘, 보아스의 헤세드. 그런데 보아스의 이 헤세드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니 그 앞에 이미 다른 헤세드의 돌멩이가 던져졌습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돌멩이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는요, 그것을 배려라는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그 순간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 얘야,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시어머니라고 그걸 붙들지 않아요. 나 이제 힘없고 병들었으니까 네가 먹여 살려야지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배려를 오늘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헤세드에 룻이 또 반응합니다. 두 번째 던져지는 헤세드의 돌멩이 룻에게로 넘어가네요. 룻은 어떻게 했죠? 어머니, 저 어머니가 같이 갈래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먹을 것 구해올게요. 양식을 구해올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말대로 저 사람하고 결혼할게요. 아마 성경 전체를 보면 알잖아요. 돈은 많아도 나이가 많다는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룻은 결정합니다. 왜요?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힘입어 룻도 이제 그 마음을 배려, 사랑, 헤세드로 옮겨가는 거죠.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 여러분 인애가 나오잖아요.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보아스입니다.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행한 헤세드가 뭐였죠? 늙은 시어머니 나 몰라라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봉양하는 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룻기 한 가정만 보는 게 아니라 사사 시대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긴 이야기, 그 마지막 결론을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의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몸은 약속의 땅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 80년 넘는 대강릉제일교회 나 지금 다니고 있어.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사사시대가 400년이 희어갑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결론은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는 이것만 주장하던 그곳에 롯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실천 가운데 오늘 고엘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세드가 진행이 될 때 그곳에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곧 무너지는 인생 쟁가가 무너졌던 나오미, 그 인생이 다시 우뚝 세워지잖아요. 나의 개인의 삶에 무너진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도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바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면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누군가는 나오미처럼 배려하시고 헤세드를 실천하시고 누군가는 룻처럼 배려하고 헤세드를 실천하고 누군가는 보아스처럼 고엘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